오늘 설교 제목이 열두 사도 복원입니다. 복원시키는데요. 자, 복원이라는 말 안에는 전제가 있죠. 그게 뭘 전제로 합니까? 결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뭐가 빠졌으니까 결원이 되었으니까 복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이 결원되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복원시키는 겁니다. 12사도 가운데 누가 누가 빠지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고 그 가룟 유다를 다시 빠지게 된 그 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을 나중에 오늘 본문에 제비 뽑아서 복원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과정들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15절 첫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2주 전에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좀 보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족들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자,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그 장소에 120명이 모였는 것도 맞지만은 120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 이거는 3 곱하기 4, 12라는 숫자.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이 구약에는 12지파고 이 10이라는 지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신 완전한 수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120은 이거는 숫자적으로 120명이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만하게 가득히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히 차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모일 수 있는 사람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12사도를 복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참고적으로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면 우리 한옥에 딸린 그런 다락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한옥에 딸린 다락방은 창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집에 못 쓰는 거 이런 거 놓아두는 창고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락방 120명이 모인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연회장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2층에 있는 대연회장, 거기 한 120명까지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보면은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저게 15절 중간부터 제가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먼저 그 결론된 12사도 가운데 한 명 결론이 된 빠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빠지게 된 이 모든 것이 이미 구약에서 다 충분히 예언되어졌고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왜 결원되었고 왜 빠졌고 왜 자기 길로 가게 된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 왜 유다가 그 12제자에서 중간에 떨어져 나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 따르는 자들의 앞잡이 또는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우리가 흔히 가룟 유다고 말하니까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굉장히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항상 재정을 맡는 사람은 맡기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재정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3년간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재정을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뢰했고 다른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가 재정 맡은 것 때문에 3년간 어떤 불안한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런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은 제자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뢰를 받았던 이 제자가 오늘 이제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가 하면 예수를 잡는 자들,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의 길잡이, 앞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비참한 말로이죠. 신뢰받는 제자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었답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거기에 끼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무리에 합류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그 무리들의 최고 대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은30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이 배반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파는 자들의 앞잡이 선봉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받는 제자에서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는 앞잡이가 된 이런 경우입니다. 잘 시작했다가 완전 망쳐버리는 이런 일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최종적인 종말이 어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굉장히 현장감 있게 그 상황을 마치 다 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이 원래 직업이 의사지 않습니까? 그 의사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실감 있게, 여러분 딱 감 잡히지 않습니까? 이 주일 아침에 좀 이런 비참한 얘기를 해서 좀 잔혹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죽었다고 해요? 곤두박질 처박혀 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막 흘러나와서 피가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우리 이게 가룟 유다의 최종적인 죽음인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누가는 자살한 것에 초점을, 자살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초점을 어디 맞추는가 하면은 이 예수 파는 자들의 앞잡이가 된 이 가룟 유다의 최종적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었는가를 초점을 맞춥니다. 곤두박질 처박혀서 박히자마자 배가 터져서 창자가 막 흘러나오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처음에 신뢰받는 제자였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 파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었다가 요까지에서도 돌아오지 않고 여기서 마지막 끝까지 가버리는, 자살해서 곤두박질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보다 끝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앞에 다 잘못했더라도 마지막에 잘하면 회복되는데, 앞에 잘했더라도 마지막에 못하면 그 앞에 것도 다 무너지거든요. 지금 가룟 유다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가룟 유다의 길을 조금이라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참 다행인 것은 이 가룟 유다와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죠. 자, 가룟 유다는 신뢰받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을 파는 자들의 앞잡이, 배신자가 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의 행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들의 앞잡이였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등장은 예수 파는 자들의 앞잡이, 그러니까 예수도 반대하고 예수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이 가룟 유다의 길 반대로 가룟 유다는 신뢰받는 제자에서 앞잡이가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앞잡이에서, 핍박하는 자에서 가장 신뢰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뭡니까? 사실은 그건 순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순교를 못해서 그렇지, 순교할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게 두려워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100% 확신이라면, 주님에 대한 100% 확신을 믿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순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생에는 로마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하고 정반대로 갑니다. 신뢰받는 제자에서 배반자가 되고 앞잡이가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파는 자들의 앞잡이 핍박자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도,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가장 존경받는 사도였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굳이 한 사람 더 예를 들자면 우리 사도 베드로도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각각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아서 아주 신뢰받는 제자였다면 사도 베드로는 자칭 타칭 수제자 아닙니까? 그죠? 자칭 타칭 수제자였던 이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막 끌려갈 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요까지는 보면은 가룟 유다의 길과 똑같이 갑니다. 신뢰받는 제자 가룟 유다에서 자칭 타칭 수제라는 베드로에서 가룟 유다도 앞잡이가 된, 예수 파는 자들의 앞잡이가 된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진로를 바꾸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 길로 계속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 사도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앞에 가룟 유다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길도 있지만 이 정반대의 길을 가서 회복한 사도 바울의 길도 있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길도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바울과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누굽니까? 이게 베드로와 바울 아닙니까? 전반기에는 베드로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고 후반기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 가장 뛰어난 두 인물이 공통적으로 뭘 했는가 하면은, 한때는 예수님을 파는 자들의 앞잡이였고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이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도와 제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죽음과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바울과 가룟 유다를 보면서 딱 한 가지 우리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한때는 예수 파는 자들의 앞잡이가 된 적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고, 또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한 적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삶의 문제가 극한하게 어렵게 될 때는 예수님을 진짜 저주까지 한 적이 있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동일하게 앞잡이가 되었고 핍박했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가장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부인과 저주와 배반과 앞잡이의 삶의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베드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결코 여기서 가룟 유다의 길을 가서 비참한 그런 종말이 아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의 마지막 종말인데,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 다 흘러나온지라 말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죠. 그게 뭐냐면 2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겔다마라고 하기도 하고 그 뜻은 피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거죠. 오늘 이 말은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잡이가 되었지만, 파는 자들이 앞잡이가 되었지만, 이 배반하면서 은 30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뭐 그건 우리가 다 알려진 사실이. 그리고 이 은 30을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밭을 사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9절에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구체적으로 불의의 삭스는 뭡니까? 예수님을 판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산 밭에 자기가 자살하여서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면서 피가 흥건하게 흘려서 그 밭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알게 됩니다. 다 알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뢰받는 제자였는데, 재정을 맡았는데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그 사람이 자살을 했대. 그런데 어디서 했냐? 자기가 그 돈 가지고 샀는 그 밭에서 죽었대. 어떻게 죽었어? 배 터져서 창자가 돼서 비참하게 죽어서 말로 못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아람으로 아겔다마라라고 말하고 그 뜻은 피밭이다라고 말해요. 피의 밭이 되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죽으면서 한 땅을, 자기가 샀던 이 땅을 피밭으로 만들어 버린데, 이 밭에 대해서 시편에 예언된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그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 불의의 은 30을 가지고 밭을 사서 거기서 피를 흘려서 죽은 이 밭, 아켈다마 또는 피밭인데, 이곳이 이제 황폐하게 되어서 거기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이 피밭이 되었습니까? 물론 피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피밭인데, 그러면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왜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게 됩니까? 이 밭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던 바로 이 땅입니다. 정리하자면은 불의의 삭시 들어간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불의의 삭시 들어가면 그게 땅이든 뭐 어떤 것이든 결국 마지막으로는 피의 밭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삭시 의미하는 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 파는 자들의 앞잡이가 된 응당의 대가로 받은 가격 아닙니까? 결국 불의가 들어간 그 모든 행동의 결과는 피의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밭이 된다는. 여러분, 우리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누구였죠? 아합이었죠. 와이프가 누구였죠? 이세벨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 왕이 그렇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 한쪽에 붙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모략어를 꾸며서 나봇을 반역한 자로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보시죠. 불의한 방법으로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불의한 방법, 불의한 삭스를 가지고 땅을 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불의한 삭스를 가지고, 불의한 돈을 가지고 땅을 샀듯이 아합과 이세벨은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게 열왕기상 21장 9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게 예언의 말이 뭡니까? 너가 이 포도원에서 나봇을 죽인 것처럼, 나봇의 피가 이 포도원이 흘린 것처럼 너도 나중에 이 포도원에서 네 피가 흘려서 죽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말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불의한 방법으로 이 포도원을 네가 취하였으니 여기에 너의 피가 섞여서 너도 이 땅에서 네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이,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에게 있어서 피의 밭이 다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죠. 아합은 이렇게 죽지 않지만, 우리 역대하를 보면 그래도 그렇게 악독했던 아합이 마지막에 회개해서 이런 죽음을 죽지 않지만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죠. 그래서 반란의 성공에서 예후 왕조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예후가 이세벨도 나중에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후가 반란할 때 이미 아합은 먼저 죽었고 요람과 이세벨이, 그러니까 요람은 이세벨의 아들이죠. 엄마와 아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후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칠 때에 이 요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9장 25절에서 26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시체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입니다. 아합은 이미 그전에 죽었고 예후와 전쟁했던 요람 왕, 요람의 시체를 말합니다. 다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너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결국 뭐랍니까? 아합은 아니지만 아합의 바로 아들이 나봇의 그 밭에 그의 시체가 던져져서 이 나봇이 궁극적으로 아합의 피에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그 불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이루었던 것 전부 다 나중에 피밭이 됩니다. 불의한 수단을 통해서 가진 건요, 지금 아무리 많아도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의 밭으로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땅을 가지고 어떤 땅을 가져도 나봇의 포도원처럼 이 가룟 유다의 피의 밭처럼 황폐하게 되는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종류의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 삶 속에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불의가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어떤 재산이라든지 어떤 성취라든지 어떤 것이라도 전부 다 피해 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착취한 불의한 방법으로 가진 아합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엄중한 경고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반대로 우리의 삶이 현재 피해 밭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어떤 삶이 지금 피해 밭이라 할지라도 그건 광야의 길이 되고 사막의 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 하나님에게 나가는 자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의한 삭세 대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게 너무 적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불의한 것이라도 그게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든 지금 제거할 때 우리 삶의 피밭이었고 우리 삶에 지금 피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켈다마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강이 되고 다시 우리 삶에 올바른 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모든 피밭이 광야의 길이 되고 사막의 물이 되기, 사막의 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사람은 가룟 유다죠.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있었죠. 이 직무의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직무, 12제자의 직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이 피밭을 말하죠,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 누구의 직분?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한 사람이 결론되어서 12사도가 복원되는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직분을 이제 잃어버리는 건데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자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직무를 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갔다. 여기서 자기 갈 곳은 심판받을 곳, 마땅히 응징받을 곳으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17절, 20절, 25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는 원래 우리에게 함께했다가 직무를 맡았던 자인데 이 직무를 다 버렸다. 그래서 이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직무라는 거죠. 직무. 자, 여기서 말하는 직무는 가룟 유다가 맡은 직무든 요한과 야고보가 맡았던 직무든 바울과 베드로가 맡았던 직무는 이 직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명사가 나왔고, 디아코노스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집사라는 말의 헬라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아코니아 또는 디아코노스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집사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은 시중드는 하인입니다. 사실은 무슨 시중드는 거? 식탁에서 시중드는 하인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뭐 식당에 가면, 레스토랑에 가면은 손님이 오면 마치 손님을 주임처럼 이제 그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이제 옆에서 시중 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오다 하실래요? 뭘 드실래요? 물을 드실래요? 드링크는 뭘 하실래요? 뭐 다 묻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주인의 식탁 테이블 옆에 서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다 시중 드는 사람, 이 사람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의 원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디아코노스, 어떤 시중 드는 하인이 가장 충직하고 가장 모범적인 하인일까요? 디아코노스일까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죠. 지금 옆에서, 그러니까 주인이 식사를 하고 옆에서 가만히 기다리다 보니까 주인의 컵에 물이 떨어졌네. 어떻게 합니까? 빨리 물을 채워 넣어야죠. 주인이 하는데 포크가 좀 작은 거 같네. 그럼 큰 거를 갖다 오든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접시를 다른 걸로 가지고 올까요? 뭐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먹다면 스테이크를 다른 걸로 바꿔줄까요? 좀 더 잘 익히게 해줄까요? 모든 이 디아코노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그 식탁에 앉은 주인이 식사를 훌륭하게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나쁜 디아코노스는 어떤 디아코노스가 제일 나쁜 디아코노스입니까? 주인에게 상관없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옆에 있다가 자기 목마르면 자기 가서 물 마시고, 자기 고기 먹고 싶으면 주인이 먹든지 말든지 옆에서 자기가 고기 먹고, 주인은 배고픈지 말든지 자기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가장 나쁜 디아코노스죠. 가장 좋은 디아코노스, 직무자는 주인에게 모든 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은 이 디아코노스, 직무자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없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계획과 자기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탐욕대로 하는 사람, 주인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사람은 결코 디아코노스, 직무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직무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까? 우리 복음서를 보면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간단하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는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초점을 못 맞추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 30을 받게 되는 탐욕이 자기 속에서 꿈틀거렸던 것입니다. 이거 두 번째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봅니다. 이 다른 제자들도 좀 비슷하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하고 좀 달라. 자기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예수님이 꿈꾸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나라하고 좀 달라. 우리가 그는 제일 첫 번째 날에 살펴봤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모였던 아닙니다. 두 번째 날에 살펴봤죠. 모였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천하실 때 했던 질문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가 맞지요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거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있었던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뭡니까? 자기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이 그 왕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게 아주 독특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3년간 따라보니까 이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내가 속았구나. 가룟 유다의 용어로 말하면 내가 배신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 꿈과 자기 계획과 자기 비전대로 움직이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디아코노스가 될 수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디아코노스는 모든 관심과 초점과 행동을 주인에게 맞춰야 됩니다. 내하고 달라도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내 계획이 아니어도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맞추면은 좋은 디아코노스고 자기 뜻이 아무리 거룩하고 좋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맞추면 그거는 가장 나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초점이 예수님에게 전혀 맞지 않았으니까. 자, 그럼 디아코노스가 집사니까 집사만 그렇게 해. 장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권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목사도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디아코노스란 말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디아코노스는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직무 다를 말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가대, 교사, 여러 사역 부서들 모든 직무를 통틀어서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맡은 이 직무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모든 직무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봅니다. 이번에도 제가 교단 교육 가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참 정말 오늘 이 디아코노스를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겉으로는 다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자기 인정 욕구가 있고 자기 탐욕이 있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권력을 쥐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그게 맞지 않을 때는 미련 없이 직무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부 다 가룟 유다의 길을 다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끝까지 이 직무를 지키다가 죽음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누구죠? 밧세바의 남편 누구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아의 아내의 남편입니다. 누구죠? 우리아죠. 우리아의 아내의 남편이니까 우리아죠.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누군지. 그죠? 자,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게 되어서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 아닌가?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장군 아닙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야, 너 수고하지. 너 참 수고했다. 그래, 너 참 오늘 여기서 먹고 집에 가서 오늘 너희 아내와 동침하고 자라. 그래서 이 밧세바의 아기를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다 드러나지만 그 당시엔 그거 없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밧세바의 아기를 자기 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로 감추려고 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잘 대접하고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집에 가서 자라 그러는데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잡니까? 안 잡니다. 어디에서 잡니까? 왕궁 문 앞에서 잡니다. 장군이 그리고 왕이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서 집에 가서 자라 그러는데 우리아가 그 계획을 알고 안 간 것이 아니고 나중에 뭐라고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묻습니다. 아니 너 왜 어제 집에 가서 안 잤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아가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내가 전장터에 있는 장군인데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궁문에서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1차 계획이 실패했죠. 2차 계획을 하자서 어떻게 하면 술을 진탕 먹입니다. 정신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술을 먹여서 집에 가서 자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들 틈 속에서 그날 밤을 잡니다. 묻습니다. 왜 안 잤냐니까 전쟁터에 있는 장군으로서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2차 실패하죠. 그래서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요압을 시켜가지고 제일 일선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직무와 관련해서 우리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충실합니까? 만약에 자기에게 약간의 초점만 맞추었다라면 당장 집에 가서 잠을 자고 편하게 쉬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장군이라는 전쟁터에 있는 장군에는 그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자기 편의와 자기 이익과 자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쟁터에서 왕이 그렇게 편의를 줘도 끝까지 전쟁터에 있는 전쟁터에 있는 장군의 직무, 군인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다가 결국 전쟁터에 죽게 되는 이 남자를 보면서 우리가 직무 수행자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계획과 자기 비전대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직무를 팽개치고 직무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자기가 그 직무한테 최고 리더가 안 된다고 해서 직무를 팽개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충실한 직무자는요 구석구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교회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직무 수행자의 가장 유혹이 뭔가 하면은 가장 한중간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겁니다. 직무도 수행하고 일도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만족도 누리고 사람들에게도 알아주는 그 일을 하다가 거기서 약간 삐걱거리면 언제든지 시험 들고 언제든지 직무를 떠나버리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25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라는 말. 우리 다 직무 담당자 아닙니까? 우리 다 직무 담당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직무를 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직무에 충실하는 것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 직무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만 초점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직무를 수행할 때 내가 구석에서도요 시험 들지 않고 중간에서도 유혹에 빠지죠. 중간에서도 한중간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한중간에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알아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면은 자기는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해서 직무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직무 수행자가 구석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지하에 있든지 땅 위에 있든지 한중간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직무의 초점이 자기니까 자기인 사람 어디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직무를 버리고 간 것을 보면서 끝까지 충실했던 우리아를 보면서 끝까지 충실했던 사도 베드로를 보면서 끝까지 충실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맡은 직무에 충실해서 정말 우리는 가야 할 곳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땅에서 정말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